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꼭 그 생각만 하죠.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그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보던 그 시절이에요. 그 옛날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한 한인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밤에 다음날 내가 대표기도다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처럼 오늘 비디오 한 편 봐야지. 그래서 비디오점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태조왕건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태조왕건 드라마를 마음 먹고서 무려 그 테이프를 5개를 빌렸습니다. 5개를 빌려서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밤새도록 그 5편의 태조왕건 드라마를 다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이제 끝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주보를 뜩 보니까 대표기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원고도 없이 단에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밤새 사극만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선포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 통하여 전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전주에 누구를 공부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택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야기를 잠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그저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택하여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아니야. 여러분들 모두 꼭 있어야 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많아졌네. 본인 스스로 그냥 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주는 건요, 다 악한 권세가 주는 것이라 믿으시고 모두 다 나는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을 내보내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시는데, 그 바나바는 당대의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또 사울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자였어요.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이 하는 역할은요, 주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 공격대예요, 공격대. 사단의 권세와 대항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도할 때는요, 이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것이 사울이었다면, 반면에 바나바는 뭐 했을까요? 바나바는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 안에는 겸손의 인격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나바의 역할은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리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서 세계 여행, 곧 세계 복음화의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꼭 이렇게 있어야 할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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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계를 구원할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있으나마나한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다만 해. 아까워서 못 드려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받는 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100배의 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100배의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100배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지켰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젊은 청년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그 젊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놓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설명하시기를요, 100배의 상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100배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족,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이 사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그 5명의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안디옥 도시의 5명 중에 1명이 복음을 영접하는 교인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교인이 됐다고 그랬죠? 놀라운 부흥이지.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100배의 상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100배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뭐라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내 마음이라면 마음을 드리십시오. 가족이라면 가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 안디옥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를 받고 떠나가는데, 이 떠나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제일 먼저 갔다고 했죠? 그 전도의 길을 어디로 제일 먼저 갔어요? 글쎄 잊어버렸어요. 성경 조금 전에 읽었는데 구브로 섬에 갔다. 구브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고 또 전도 훈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두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섬은 어디일까요? 왜 구브로 섬에 보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구브로 출신 바나바라고 소개합니다. 곧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인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처음 전도할 그 전도 여행지의 그 현장을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그것은요, 원칙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아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잘 아는 곳.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처음부터 낯설고 물선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곳, 그곳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잘 아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장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였어요. 마가. 이 마가,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시중 들었던 젊은이인데요, 이 사람은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곧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의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복음화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장 귀한 것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누어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누가 먼저 제일 먼저 그 음식을 나누고 싶어 합니까? 누구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마련해놨는데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퍼먹고 있으면 인상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가장 맛있는 것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줘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원칙을 지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족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 여러분들 가족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우리 오 권사님은 난 루시를 너무 사랑해. 루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나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부모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가족에게 100배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이 모두 복음화되어져 여러분들 가정 안에 100배의 상이 예비되길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바나바가 처음에 가족을 전도하고, 두 번째는 원칙이 뭐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 계획은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어디로 전도하러 갈까? 이렇게 회의하고 고민해서 계획을 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선교 계획을 누가 짰을까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갔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짰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다 얘기합니다. 전도의 계획은 곧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전도하고 헌신한다면 주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내 고향, 내 가족에서부터 그 전도의 계획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모두 구원받아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누가 원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축복하시며 그런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두 그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전도한 마가와 함께 열심히 구부로 섬을 헤집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유대인 마술사가 누굽니까? 이건 귀신 들린 자란 뜻이, 우리 번역에서는 유대인 마술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무엇에 가깝냐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박수무당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히라버의 원뜻은 박수무당이란 뜻이에요. 남자 무당, 그런 뜻이. 이 귀신 들린 남자 무당을 유대 마술사라고 성경이 그냥 쓴 겁니다. 그 전도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마귀를 만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관리할 존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의 조종에 의하여 세상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그 귀신, 그 마귀 대장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권세를 그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악한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나의 신앙의 벗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악한 영에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는요, 철저한 악한 영과의 전쟁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마술사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왜 바나바와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설 땅을 점점점 잃어버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전도하다 보면 악한 영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아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전도자를 필히 공격합니다. 작정 기도할 때도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공격을 합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핑계 줘요. 그냥. 야, 너 지금 바쁘잖아. 뭐 바쁜데 무슨 전도야. 너 지금 몸 아프잖아. 아픈데 뭔 전도야. 그래도 이기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네가 뭘 안다고 전도해. 뭐 이렇게 이런 갖가지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혹여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바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악한 권세와 악한 그런 영과는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야 대적해서 승리자 되길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사울이 나서서 영적 전쟁의 그 선봉에 섭니다. 총독을 전도하려 하니까 그 막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을 사울이 보지요. 그 막이 들린 사람 이 박수무당을 보는데 그 박수무당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엘루마라고 합니다. 그 엘루마를 대적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사울은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를 대적합니다. 마귀와 대항할 때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악한 권세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 그 부흥 목사님께서 요렇게 하면 망했습니다. 망한 예를 들면, 이런 실패한 예화를 들면 그 말과 끝남과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부흥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성공의 사례를 막 설교하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명령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받은 사람이 툭 넘어져서 뒤로 홀라당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방향을 그 사람을 탁 틀더니 손가락질 딱 하면서 니까짓게 예수 믿냐? 니까짓게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마했던 이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뛰쳐나온 거예요. 마귀가 나간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 예배당 밖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아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했는데 마귀가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쫓겨났거든.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 집사님이 울며 불며 통회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잘 아니까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사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생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가정 가운데 100배 이상이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아니까 사단 충만함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장난질을 다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간계임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말씀해 보면 마술사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마술사를 주목하며 마귀를 대적했다. 주목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부자 청년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주목할까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주목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 영을 살피는 거예요. 사울도 이 마술사를 볼 때 주목해서 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들 권투 경기 가끔 보죠. 그 이 선수들이 권투 시합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링에 올라가지고 심판 앞에 딱 둘이 서잖아요. 둘이 딱 섭니다. 그 심판은 그 규칙을 얘기하고 막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근데 권투 선수들이 그 얘기 들을까요? 그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권투 경기의 승패는 바로 이 시간에 좌우된대요. 이 1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권투 선수들이 심판 그 앞에 서서 뭘 하냐면, 뭘 해요? 뭐 하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뭐 해요? 눈싸움입니다.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눈싸움이에요. 다 눈을 부라리면, 너 나하고 한 판 붙을래? 너 뒤졌어 막 이러면서 그 몇 초 안 되는 그 시간에 눈싸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싸움에 진 사람은요 100% 진답니다. 게임에서. 경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처럼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너 나하고 누가 이기나 한판 붙어볼래? 마귀가 그러면 나도 대적하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는 대충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해 공격할 그럴 자세를 가지고 노려보고 쏘아보아야 하는, 그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려보고 주목하는 것은요, 누가 쏘아보는 걸까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눈빛을 통하여 악한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힘이 더 세죠? 성령님이 힘이 더 셀까요? 악한 영이 더 셀까요? 뭐 될 거 없죠.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싸움에선 누가 이기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불길 같은 눈으로 악한 영을 바라보면 그 악한 영은 부들부들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길 축원합니다. 네? 노려보십시오. 쏘아보십시오.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하고 한판 붙을래 이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보고 사전을 주목해보면 그 마귀의 실체가 보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적해보니까 그 마술사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그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짓의 영, 악행을 하는 영으로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은 무엇을 말하는 속이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이는 영, 이 거짓의 영은 이것은 구부로 섬 안에만 있는 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아주 충만하게 있어요. 거짓의 영이.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살아가는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 아니, 너 혼자 내 양심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속이면서 그 영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만 진리가 있냐? 왜 꼭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불교도 고등정교 아니야? 내가 믿는 이슬람도 고등정교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속여서 영을 팔게 하는 이 거짓의 영이요, 세상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또 그것이요? 내 안에 또 어떻게 거짓의 영이 들어오냐면, 뭐 주일 한번 빼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 뭐 한 번 빼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속이는 게 누구의 영?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뭘 귀한 걸 드려? 그냥 내가 쓰다가 남는 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속이는 게 누구?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은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 거짓의 영에 싹 사로잡히면 말씀을 어기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마술사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이 거짓의 영이 저를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를 통하여 죄악을 낳는다라는 것은 사울은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거짓의 영의 결과가 뭐라고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죄악을 낳습니다. 그 죄악은 또한 그것이 자라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죄악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곧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서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짓의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거짓과 악한 권세에 가득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는 겁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내쫓는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한다? 마귀를 뭐 하라? 꾸짖으라. 마귀를 꾸짖으라.
마귀와는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귀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요 내가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색과 흑색은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 백색이 흑색과 타협해서 회색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백색이 아닙니다. 흑색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백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와 타협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귀와 타협하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내 영은 무너져 버리고요, 성령 충만한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함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요, 마귀에게 나의 어떤 부분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사람은 영육의 존재라 육신이 있지만 마귀는 어떤 존재? 영의 존재예요. 그러기에 마귀는요 우리의 내 안에 영의 상태를 영의 눈으로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내 어떤 한 부분을 마귀에게 내어주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도 내 안에 있는지 마귀가 잘 알고 오히려 나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늘의 100배의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마귀와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귀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100배의 상을 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영을 악한 영에게 허락하여 악한 영과 타협해서, 그 타협하니까 뭐가 사라져? 100배의 상이 100배가 60배로 줄고 60배가 30배로 줄고 30배가 3배로 줄고 3배가 제로가 되고 제로가 마이너스 돼버리고 마는, 타협하는 순간 축복은 사라지고 마귀의 저주가 내 안에 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실체는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브로섬의 마귀를 보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누구와 딱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누구와 붙어 있었어요? 총독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가에게 이 마귀는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를 마귀가 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브로섬 전체가 마귀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대의 총독이라면요 지금과 달라요. 이 총독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행정권의 수장이었고요,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1인 독재예요. 법의 수반이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를 마귀가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땅 전체가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타켓 제1호가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 타켓 1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저도 매일 우리 테네시 주지사, 리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들 기도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 마술사를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래 마술사는 그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마술사로부터 떠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브로의 그 총독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조정에 의하여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브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곧 구브로 섬이 이제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주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꾸짖고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으시길 축원합니다. 꾸짖으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지역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 권세가 발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온데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악한 마귀를 대적하길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들, 이 지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내시빌이 속히 주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켜지옵나이다. 다음 길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